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법우님들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이 늙은 수행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의 잘못을 세고 남의 허물을 따지고 남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아침 공원을 산책할 때도 끊임없이 남의 모습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보살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웃집 누군가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하면 괜히 내 자식이 부족해 보이고, 동창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답답해지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4가지 큰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남을 탓하는 것이 왜 우리 자신을 망치는지, 둘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지, 셋째는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왜 진정한 자유인지, 넷째는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은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남 때문에 화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남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남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내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늙은 수행자가 오랜 세월 수행하며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를, 그리고 역대 큰 스님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을 하나하나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탓하는 마음이 왜 우리 자신을 망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남을 탓하며 살아갑니까? 아침에 출근길이 막히면 운전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화를 내고,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동료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남의 탓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까부르듯 하나 자기 허물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남의 작은 허물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보면서 정작 자신의 큰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치면서 정작 자신이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일을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정작 자신이 동료에게 얼마나 도움이 안 되었는지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피해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인생도 바뀔 수 없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자식이 바뀌기를, 상사가 바뀌기를,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바뀐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다른 사람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보고 있으니 남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내 자신을 보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괴롭힐 수 없다.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남을 보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남의 행동 하나에 화가 나고 남의 태도에 서운해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삶입니까? 불자님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며느리가 아들을 잘못 대한다. 이런 불평을 20년 넘게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어느 날 절에 와서 이 늙은 수행자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늙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며느리가 바뀌기를 20년을 기다리셨는데 며느리가 바뀌었습니까? 보살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리면 며느리가 바뀔까요? 보살님은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며느리를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십시오. 왜 며느리의 행동이 보살님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보살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보살님께서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보살님의 방식대로 며느리가 살아주기를 바라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며느리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그 보살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만 탓하며 살았는데 정작 문제는 제 마음속에 있었네요. 제가 며느리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고 며느리의 삶을 제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며느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신의 집착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나았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가르침의 힘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의 행동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처입니다. 다른 누가 귀처가 되겠습니까? 잘 다스려진 자신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귀처입니다. 보살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남을 탓하고 있는가? 내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개를 돌려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을 21일만 계속하십시오. 21일 후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비교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집과 비교하고, 출근하면 동료와 비교하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비교합니다. 누구는 집이 더 크고, 누구는 차가 더 좋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났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비교하다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이룬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의 궁전에 살아도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 가져도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까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해능 대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남과 겨루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늘의 해는 하늘의 해대로 빛나고 땅의 등불은 땅의 등불대로 빛난다. 해가 등불을 부러워하지 않고 등불이 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각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뿐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해는 온 세상을 밝히는 역할이 있고
등불은 어두운 방 하나를 밝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리불 존자를 늘 부러워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경전을 한 번만 들어도 모두 이해했고 설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수행을 아무리 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날마다 괴로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비구여,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리불 존자처럼 총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처럼 될 수 없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사리불이 아니다. 사리불은 사리불의 길이 있고 그대는 그대의 길이 있다. 사리불이 되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되어라. 그대 안에 있는 그대만의 빛을 발견하라. 그것이 바로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사리불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만의 독특한 빛이 있고 우리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고 우리만의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법우님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것을 찾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즉시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자비와 축복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타불이의 정신입니다.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더 명심하십시오. SNS를 조심하십시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실제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SNS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차라리 SNS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다. 저 사람의 행복이 내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다 보면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왜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내 감정은 어떤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 즉 관찰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보라. 번뇌와 싸우지 말고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번뇌를 보라. 번뇌를 보는 자는 번뇌가 아니다. 볼 수 있으면 자유롭다. 얼마나 심오한 가르침입니까? 화를 보는 자는 화가 아닙니다. 슬픔을 보는 자는 슬픔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보는 자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깨어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불자님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50대 법우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분노 조절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고 한번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분이 절에 와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없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화가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이 늙은 수행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화를 바라보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관찰하십시오. 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이 함께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화가 났을 때 화를 억누르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바라보는 순간 화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화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와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 이 수행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슬플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이 그분을 조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슬퍼도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내 안을 바라보는 수행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습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매일 5분씩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산란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한 달만 계속하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괴로운 감정이 일어나면 그 즉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 생각은 진실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질 때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일까? 내 안에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다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과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황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을 바라볼 때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기 관찰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칼라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실천해 보아서 그것이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가져오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다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안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 다짐은 하루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나침반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 중 언제든 마음이 어지럽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 잠깐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의 길이 너무 멀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철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숨 쉬는 이 순간, 걷는 이 순간, 밥 먹는 이 순간에 부처가 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라. 그것이 수행이다.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회사 책상 앞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실천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라도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남을 탓했는가? 오늘 나는 남과 비교했는가? 오늘 나는 내 안을 바라보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적으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보살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온갖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절에 와서 수행을 시작했고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거리를 적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수행자가 한 가지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적은 후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걱정은 진짜인가?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분은 매일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걱정 중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저 상상 속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걱정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일어나지만 더 이상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일기장을 펼쳐서 그것을 적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법우님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 명상은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자유롭기를. 이것을 몇 번 반복하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를 떠올리고 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자유롭기를. 그 다음은 좀 어렵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 수 있나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해보십시오. 며칠, 몇 주, 몇 달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자비가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즉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자비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먼저 평화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 수행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아침에는 잘 잤다는 것에 감사하고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니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선행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선행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행을 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선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7번째 실천 방법은 참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자신이 지은 잘못을 참회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 화를 낸 행동, 이기적인 생각들을 돌아보고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불자님들 8번째 실천 방법은 경전 독송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이든 법구경이든 반야심경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깨달은 이들의 지혜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법열입니다. 법우님들 9번째 실천 방법은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석가모니불을 부르든 꾸준히 염불하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법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번뇌를 줄여줍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염불이 습관이 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실천 방법은 법회 참석입니다.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을 만나십시오. 함께 예불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법문을 듣고 함께 차담을 나누십시오. 혼자서는 힘들 때도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흔들릴 때 지지가 됩니다. 상가는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보살님들 이 10가지 실천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이 되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먼저 한 가지를 선택해서 21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화를 내도 다시 비교해도 다시 남을 탓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두고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4가지 큰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남을 탓하는 것은 나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되고 변화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것은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셋째,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넷째, 이 모든 가르침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 늙은 수행자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따지지 말고 내 허물을 살피십시오.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법우님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 때문에 화내지 않고 더 이상 남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더 이상 남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 안에서 평화를 찾고 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법우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무량한 복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어둠에서 벗어나 밝음을 얻기를,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고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